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란 뜻이죠. 영어로는 애드벤트 그러죠. 도착이란 뜻, 오심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이죠. 이게 대림절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2000년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아주 가까운 탄생이 바로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을 생각해 지연되자 오히려 대림절은 속죄와 금욕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심판의 날이다. 우리 중세가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제 대림절기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관점에서 대림절기는 금욕하고 속죄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제 개신교회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모두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12월로 결산하지 않고 11월 말로 결산하고 12월 달에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할 때, 즉 대림절을 시작할 때 해결의 시작을 정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새해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바로 새해가 시작돼요. 1월 1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우리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고 또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데 있다. 한 90% 이상이 그렇게 설문에 대답했다고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에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시대의 기다림은 별로 인기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지금은 다 빨리빨리 시대죠. 기다림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배달이 5분만 늦으면 바로 그냥 항의가 들어가는 이런 시대. 인터넷이 조금만 느리면 그냥 인터넷 취소하고 다른 인터넷에서 바꾸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시대는 기다림이 굉장히 고통이고 불편함입니다. 예전에 남북 가족 이산 상봉 때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 빠진 걸 보고 너무 비관한 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저 평생 피부치 한번 만나기로 평생 기다리는데 그 이상 가족 상봉 때 자기 명단에 빠지니까 너무너무 자기 이 기다림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결국 살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즉 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차가 언제 올지 기다리고 타지 않았습니까? 예, 요새는 근데 앱이 있어서 몇 분에 온다 하는 거 아니까 너무 좀 편해진 것 같긴 해요. 차가 언제 오지? 우리 예전에 늘 차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금도 추억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아픈 분들은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정말 그 기다림에 대한 지침이 있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많이 기다린 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어하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기도에 대한 기다림, 응답에 대한 기다림, 늘 저도 모르게 시편 기자들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입에서 저게 자꾸 나오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쓰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꾸 저도 모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 나에게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기도, 너무 지치는 거죠, 기다림에. 예. 독일의 포로성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석방될 줄로 알았던 포로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희망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되면 석방 될 거야 하고 기다리는데 석방 소식이 없으면 이상하게 몸이 아프다가 시름시름 죽는 경우를 자주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희망 없는 기다림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기다림은 절망의 기다림인지 아니면 약속에 있는 희망의 기다림인지 우리의 기다림을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오늘 이 대림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에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기다림의 챔피언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 때 비가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어요? 무려 120년간을 기다립니다. 1년도 아니고 120년간.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며 사람들이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120년 동안을 견뎌냈죠. 근데 왜 하나님은 비를 즉시 내리지 않고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노아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것은 100세나 되어서죠. 여러분 참 25년의 세월 아들을 약속받고 그 짧은 시간 아니죠.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조급해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여러분 이스마엘을 출생시키죠.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중동의 모든 문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거든요. 참 그래서 기다림은 말하기 쉬워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덕목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왕자로 40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가 손들고 나섰지만 그는 결국 살인자 누명을 쓰고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동안을 도합 80년을 기다린 끝에서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고 양똥을 치우면서 강에서 보낸 그 세월, 그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초조감이 쌓였을까요? 그가 왕자로 40년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버려둔 이 세월들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모세의 혈기를 다 뺐습니다. 모세의 혈기, 분노를 다 빼고 온유한 사람으로, 정말 모든 이 짐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즉시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며 기다리시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여러분 기다림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정말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묵시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압제아래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했죠. 400년 동안 아무런 묵시와 계시도 없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 그 400년의 침묵을 뚫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사실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한 가지 목적,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의 기다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했는데, 여기서 의롭다는 건 여러분 도덕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시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로마 권력에 줄을 대고 그런 세속적인 기준 속에 살아갈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의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그를 경건하게 만든 것이죠. 우린 경건그는 뭔가 어떤 경직된 태도, 자세를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그의 삶, 그것이 경건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그는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성령이 3번이나 나와요. 성의 단어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이렇게 무려 성령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이런 의지로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어요? 내 인내의 바다가 늘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기다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시몬 마음속에 계속해서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이 확신을 계속 성경에 들려주시는 그걸 그가 믿었던 것이죠. 너는 꼭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의 그 확신을 계속 불어넣기에 그는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 충만한 자만이 진정한 기다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는 영적인 통찰력,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32절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의 패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성전에 제사장들도 많을 거예요. 율법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지금 할례 받으러 나오는 장소에, 지금 성전에 할례를 8일 만에 받는데 그 수많은 아기 중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아기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단번에 사실은 이 시몬은 저분이 바로 저 아기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구나 알아봤던 것이죠. 똑똑한 지식인들은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노인은,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공부는 많이 해서 정치, 경제 이런 건 잘 알아도 우리가 정말 정작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을 몰라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몬처럼 눈이 열려야 사실은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 하늘 문이, 즉 하늘을 향한 눈이 열려져 있었어요. 즉 영적인 통찰력이 있은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여러분들 생존에 이렇게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이런 우리의 어떤 문화나 이런 가치 속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늘 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인 것으로 오실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이 아침 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그것이 오늘 아기에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여러분, 정말 이 시몬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르되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았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을 가슴에 아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감격이고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의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림을 좀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시몬은 초림에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기다리고 계신가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긴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년 예수 믿고 처음에 초창기 은혜 받을 때는 늘 기다렸는데 늘 이렇게 신앙 우리가 나눠 보면
매년 성탄절에 반복되면서 우리가 무뎌지더라. 그런 이야기 많아요. 맞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 함몰되다 보면 주님의 오심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의 때는 정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우리 지금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세상살이에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경고, 우리의 주님의 기다림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열정은 식고 반복된 일상에 지치고 건태로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사라지고 습관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늙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이 낡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늙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시간이 낡아지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변함없이 작각 하나님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이 늙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낡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5년도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기대하고 다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2000년이 다시 오시지 않았다고.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오히려 예수님 오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한 그리스도인들 또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100년도 안 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자꾸 지연되고 있었기에 자신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이 그렇게 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뭔가 자기 시대 그대로 볼 줄 알았죠, 그들은. 그런데 점점점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을 떠나가고 거짓말이야 하고 배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안 믿는 자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 100년 정도도 안 지났으니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뭐 종교인들의 넋두리고 종교인들의 판타지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은 말이에요.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베드로서 3장 8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1000년과 1000년.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왜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죠. 그러고 우리만 기다린 게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죠? 오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저 먼 발치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구원의 집행유예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행유예 땅땅 때리면 그 범죄 묻는 날까지 기다리게 해줘요. 면제해 주죠. 아직 심판이 유예되고 있지만 아직도 구원을 위해서 유예해주고 계시는 집행유예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시간은 지금 째깍째깍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이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막연하게 감 밑에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다시 오실 삶을 산다는 건 길을 닦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길을 닦는다 그러면 벌써 약간 마음이 힘들어져요. 군대 생활할 때 하도 길 닦는 일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제가 1년은 저 전방에 철책 근무를 했는데 1년 동안은 그 밤새 근무소가 아침에 이제 자야 되는데
사단장 온다, 연대장 온다, 이 군단장 온다. 요 군단장까지 한번 와봤었는데요. 이면 보통 사단장은 한 3주 길 닦아야 되고요. 연대장 온다면 한 일주에 닦아야 되고, 군단장 오면 한 달 넘으면 닦아야 돼. 그 당시.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흙도로잖아요. 그냥 맨날 삽으로 다 정지 작업하고 다 빗자루 쓸고, 이거를 아침에 잘 시간이나 못 자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 XX 뭐 막 그때 제 입 모든 욕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잠은 잘 안 재우고 길을 닦아야 되니. 길 닦는 거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그 이 추억이 지금도 40년이 다 되는데도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오실 수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또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길을 3장 5절에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길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요. 왕이 오시도록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처음에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패인 골짜기를 메워야 되죠. 이 패인 골짜기가 뭐예요? 상처의 골짜기죠. 열등감의 골짜기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메워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마음에 왠지 미움과 원망과 이렇게 불평 원망이 체질화되는 절망에 체질화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종종 봅니다. 이걸 여러분 메우셔야 돼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38년 병을 앓았던 거의 체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 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고요. 이미 체념했는데. 근데 그의 마음이면 이미 포기 체념하거든요. 그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겠기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 마음을 회복시킨 다음에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의 패인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것이 이 원망을 감사로 한숨을 찬송으로 메울 수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이 골짜기의 마음의 상처 또 불신의 골, 시련의 좌절의 골을 메꿔야 됩니다. 여러분 패인 길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요즘 분노의 시대 같아요. 이 분노의 패인 골짜기 툭 하면 나오는 이 분노 이게 메꿔야 됩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기에 정말 이 마음의 골짜기를 온전히 메워서 주님이 오시는 도를 만드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낮춰야 됩니다. 이 산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산을 깎아야죠. 산을 깎아서 도로 만드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인간들은 저마다 높은 산이 있습니다. 지식의 산이 있고 이 돈의 산이 있고 자아가 하나씩 높아진 산이 있고 기술의 어떤 교만의 산이 있고 권력의 산이 있고 공로의 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의 교만의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면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 하는 이런 교만이 들어가 있어서 항상 판단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죠. 예배를 참여하는 게 예배를 판단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을 판단하고 이렇게 바뀌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 믿고 아름답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상해진다 저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사실. 교만의 산을 깎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그냥 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능만 발달되어 있는 이게 깎아내야 될 무서운 교만의 산입니다. 그 깎아져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왕의 도를 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굽은 것을 곧게 펴야 됩니다. 삐딱한 마음이죠. 삐딱한. 여러분 갈 때 길 도로 운전할 때 꼬불꼬불한 길을 얼마나 화납니까? 좀 스트레이트 좀 도로 좀 뚫어놓지. 예. 멀미난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삐뚤삐뚤한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삐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도 아첨이라고 생각이 들고 충고를 해도 멸시처럼 들리고 위로를 해도 조소처럼 느껴지고 건면하면 간섭이라고 말하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뭐든지 삐뚤삐뚤해 보이는 것이죠. 매사가 비판적이 비관적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여러분 구부러진 마음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그게 복이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꾸불꾸불해가지고 가장 큰 저주 같아요. 사실 저는 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삐뚤삐뚤진을 뚫어서 스트레이트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험한 길이란 이 길이란 거칠고 폭력적인 마음이죠. 저는 좀 날이 서 있는 성격, 뭔 말만 턱 던지면 확 말이 서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힘들게 살아서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이죠. 험하고 거친 마음이다. 폭력적이고 황폐해진 마음 상태로 그 누구도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참 마음이 황폐해진 상태를 우린 종종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다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근데 정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든다면 여관 주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출산이 막 임박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애는 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저 돈밖에 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방이 없다 그러고 말이에요. 두해자 고관들에게 방을 주는 이 여관 주인의 마음. 이게 바로 험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폭력적이고 황폐해진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 다스려야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늘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분노의 시대 같아요. 분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전부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평화의 왕이 주님이 오시는 그런 우리의 험하고 이 폐해진 마음들이 다 평탄하게 되는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런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삶이지요. 주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성탄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런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시몬은 평생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자신의 팔로 안았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했지요. 자, 이 늙은 노인이 작고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떨림, 그 영광스러움 어떠했을까? 그토록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토록 기다린 끝에 아기를 안았을 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인류 구원을 아는 것이며 자기 인생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소망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위로를 이런 성탄의 임만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는 노래했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건 뭐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린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때문에 주님의 임재 때문에 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마음 이게 성탄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시몬은 처음 오시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성탄절은 단순히 2000년의 사건을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임만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올 것이고요. 생각 안 해도 지나갈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성탄이죠. 성탄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오고 안 기다린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성탄절기는 하나님께 정하신 절기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마지막 넷째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상을 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보내는 것은 우선 예배입니다. 성탄 예배죠. 크리스마스는 성탄 예배의 마스라는 뜻. 성탄 예배.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오늘 이 시몬의 찬송을 보십시오. 이 짧은 찬송이지만 그는 정말 이 만민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자꾸 예배를 형식과 폼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찬양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그렇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찬송이 딱 시작하면 예배 이제 설교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입살 밤도 모여서 예배하고 25일도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성탄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알 수 있도록 오늘 무슨 날이지? 왜 빨간 날이야? 여러분 왜 25일이 빨간 날로 됐는지 그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사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날이지요.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들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하나 우리가 실천한다면 사랑을 나누는 절기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내가 알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와 하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는 이 정말 의미 있는 성탄 절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야말로 주님이 정말 귀한 성탄줄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은 힘든 것이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기다림이요 만남이 있는 기다림이요 또 우리의 충만이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아본 것처럼 윗말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안고 승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